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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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으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 제가 짐작컨대 예수님은 아마 오래 견디질 못하실 것 같습니다. 당회에서나 공동회의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아마 노회에서도 책벌을 당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단히 반체제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고 반종교적이었었고 그 시대의 관습과 맞지 않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종교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반종교적이었지만 대단히 영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내걸고 헌신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지만은 그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유대의 종교적인 상황에서도 배척을 받는 자가 되었고 요사이로 말하면 반체제 인사의 대표주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몹시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의 속한 단체와 자기들이 속한 민족에게 자기들이 속한 그 종파에 최대한의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우리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만들어온 제도와 간섭에 충실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최고 가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종교적이며 무엇이 영적인 것이냐를 한번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이 성전 속에서부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에 기록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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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서랍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는 광경 속에 이사야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랍이 무엇이냐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동물인데 날개가 6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천사의 모습인지 무슨 모습인지 옛날에 그런 동물이 살았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신비 속에 속하는 동물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속과 구분이 되었다 하는 우리는 사전에 용어를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룩은 세속과는 다른 것,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이사야는 성전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은 아주 신비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이사야는 그 분위기에 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이런 서랍이 나타났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조차도 잘 이해되지 못하는 아주 거룩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에 들어가면 거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천정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마디만 하더라도 공명이 되어서 아주 엄숙한 분위기를 주어줍니다. 천주교에서 찬양을 하면 음치도 아주 멋있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공명이 되어서 아주 엄숙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도 천주교에 가서 연주를 하면 아주 멋있는 세계적인 합창단이 부르는 같은 이런 착각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참 공명 시스템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참 거기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경험과는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위기가 엄숙하다고 해서, 분위기가 성스럽다고 해서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멋있게 셋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엄숙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종교 경험을 하더라도 그 종교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화의 열망을 불러일으켜 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기를 우리의 종교 경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깝게 이끌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의 역할로 볼 때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가까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5절부터 계속이 됩니다. 5절에서부터는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핀수치 네개로 날려와서 내 입술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는 나 또는 내게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5절에서부터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비로운 광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자각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임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자각이고 또 다른 것은 영적인 자각입니다. 종교적인 자각과 영적이 다른 것은 종교적인 자각은 분위기를 잡는 것이고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자각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말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받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체험입니다. 변화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이키게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내 자신이 반성의 단계를 넘어서 변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종교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밟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각은 영적인 자각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자각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변화받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종교적인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각과 종교적인 자각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단계이지만은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자각을 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내면적인 변화는 외면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꼬박꼬박 교회 출석하는 것, 이거 변화입니다.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번씩 나오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매주일 교회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리워한다면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헌금을 안 하던 사람이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것, 이거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자각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것이 영적인 자각이고, 종교적인 자각은 스스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좀 더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도는 분위기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변화시키지만은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5절에서부터 단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게 됩니다. 숯불이 내게로 날라와서 내 입술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문장마다 반복이 되게 됩니다.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나라는 말이 기도 속에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될 때 이미 영적인 체험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종교적인 자각 속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체험은 종교적인 자각에서부터 영적인 자각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한 단계를 더 나가게 됩니다. 8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반응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섬김의 자각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섬김의 자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무엇을 합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각은 우리에게 섬김의 자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선진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다, 자만심에 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사명을 깨닫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섬김의 생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섬기는 자로 변하게 되었고,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윤리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대인관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각은 다시 한번 영적인 데서부터 인간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뚜렷한 세 가지의 변화, 이사야가 경험하는 것, 종교적인 자각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자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부터 사명을 받는 섬김의 자각, 이 자각이 세 가지의 단계가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 이 단계가 헷갈린다든가 한 단계가 생략이 될 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종교적인 자각에 고착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 신앙이 발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종교적인 경험만 하고 분위기만 항상 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위기만 잡다가 가게 되는 사람은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자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 도취되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부르짖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자각에 고착되어 버려서 그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도 원치 않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주의자가 붙은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주의라 하는 것은 그것으로 고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다 배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민주주의도 100% 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라는 것은 그것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의는 인간의 주장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주의도 이것은 종교적으로 고착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신비주의는 영적으로 고착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발전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김의 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황폐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도 종교적인 자각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자각만을 가지고 체험만을, 신비만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의 자각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도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제 설교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간단히 줄여보겠습니다. 위로 보면 믿음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앞을 보면 소망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옆을 보면 사랑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로도 보고 앞도 보고 옆을 보자는 뜻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시각을 떼어주셔야지만 우리는 위로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볼 수 있고 옆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고착이 되면 무슨 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항상 사방을 살피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을 보고 위를 보고 옆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종교적인 자각에서부터 영적인 자각으로 발전을 하고 영적인 자각에서부터 섬김의 자각으로 발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계를 말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배울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고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발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주보에서 보셨고 광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비전위원회라고 이제 우리 2달 동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곳이 어디냐? 우리가 한 군데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한국 전통에만 고착되어 있지 않느냐? 미국 전통에만 고착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경험한 종교 경험에만 고착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을 떠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경험을 향해서 함께 가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위원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전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군데도 고착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움직이면서 앞을 향해서 옆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는 감사하게도 개신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rotestant Church. 어디에 대해서 프로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신비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2013년도에 이 덴버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이 다 합의해서 우리를 헌신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자신 있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종교적인 자각을 하게 하시고 영적인 자각을 하게 하시고 섬김의 자각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숙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틀을 깨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